오늘도 이 말씀을 강론할 때에 주님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기름 부음을 허락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누가복음 16장에 기록된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전체의 내용을 살펴보면 우리 예수님의 말씀의 중심 요지가 무엇인가 드러나 있습니다. 16장 13절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우리 예수님의 말씀의 요지입니다. 누가복음 16장에 기록된 내용, 여러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 전체를 꿰뚫고 있는 주님의 말씀의 요지가 그것입니다. 자, 하나님과 재물, 이 둘 중에 누구를 섬겨야 하느냐? 둘 다 섬길 수는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더 잘 이해하게 하실 양으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는 가상적인 인물이 아닙니다. 여기 나오는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부자, 지금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말씀대로 음부의 고통 속에서 지금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지옥 가운데 그 흉벌을 당하고 있습니다. 거지 나사로, 여전히 실존 인물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다는 말은 낙원에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그 옆 회개한 강도에게 당신 나라에 임하시면 오늘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오늘 낙원에 있으리라. 이런 말씀을 하셨죠. 그 낙원에 거지 나사로가 지금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이건 너무나 중대하고 참으로 깜짝 놀랄 만한 진리인 것입니다. 이 놀라운 현실에 눈을 떠야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믿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결정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실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받는 일에 있어서 반드시 정돈되어야 할 요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재물과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재물과 하나님, 둘 다를 섬길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구원의 문제는 지상에 있을 때 우리가 영원히 절대로 섬길 주인을 택하는 것의 문제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자, 구원의 문제는 무엇이라고요? 우리가 영원히 섬기고 숭배할 우리의 주인을 택하는 것의 문제다, 그런 말씀입니다. 실로 이 재물은 지상에 있는 우리에게 있어서 강력한 세력을 부리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나 여러분도 본성적으로는 재물의 세력에 압도당하여 그걸 이겨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구원하시면 재물을 왕으로 섬기는 사람에게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는 사람으로 바꾸어지는 겁니다. 이런 변화가 일어난 사람들이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지상에 사는 날 동안 반드시 그 일이 정돈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영원한 운명, 이 두 인생의 운명, 부자와 거짓 나사로라는 이 두 인생의 운명은 죽어서 결정된 것이 아닙니다. 내세에 가서 결정된 것이 아닙니다. 이미 이 땅에 있을 때 판결이 난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구원에 대한 판결은 이미 이 땅에 있을 때 판결이 나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죽어서 가봐야 알지라는 이런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아직 믿음이 없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재물과 하나님, 정말 둘 다, 재물도 세력이고 힘입니다. 막강한 힘입니다. 구매력입니다.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구원의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있는 동안 재물도 필요하고 하나님도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도 소용됩니다. 그런데 이 두 사이에서 우리가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하는가? 우리 믿음이 정말 이 결정을 내리는 일이 있어서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지상의 조건은 재물이 없으면 사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재물은 이 세상에 사는 우리 모두에게 아주 필수적인 것입니다. 재물의 힘은 삶의 진로를 위해 필요한 동력입니다. 재물이 없으면, 돈이 없으면 삶의 바퀴 자체가 굴러가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먹고 마시고 또 자고 하는 이런 문제를 위해서 재물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재물은 구매력입니다. 의식주에 필요한 것을 사서 우리에게 소용되는 것을 공급하는 힘이란 말입니다. 이 구매력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지요. 성경에서 재물, 돈을 그 자체를 정죄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성경에서 돈이 나쁘다, 돈이 악하다 그렇게 말한 적이 없다는 말입니다. 시편 119편 14절에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같이 주의 증거의 도를 즐거워했나이다.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같이 주의 증거의 도를 즐거워했나이다. 그러니 돈을 즐거워하고 돈이 힘이기 때문에 그걸 좋아하는 것 자체는 정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상에 있는 지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여러 복들 가운데 재물도 들어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땅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꼭 돈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족장들에게는 많은 부를 허락하셨습니다.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창세기 26장 12절에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해에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나 되어 거부가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노복의 심이 많으므로 심지어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람 때에 팠던 우물들을 흙으로 메우는 일도 있었습니다. 아브라함도 자기의 사병들을 거느리는 수백 명의 사병들을 거느리는 큰 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필요하기에 그에게 그 부를 허락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르니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만유의 모든 것, 만물, 우주 만상, 모든 전체 우주와 그 가운데는 만유와 지구상에 있는 모든 것, 모든 인생,
그리고 거기에 인생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경제도 하나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경제가 하나님 손밖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경제가 사람들이 운영하여 굴러가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경제가 다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그 조건 속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물질이 많아진다는 사실을 가지고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신다라는 교리를 끌어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진실로 크게 은총을 받은 복 있는 사람들에게 물질의 빈핍을 그들에게 마치 선물인 양 준 경우가 성경에는 허다하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오늘날 현실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좋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데 물질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물질을 아주 적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저주를 받는 사람이 많은 물질을 소유한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부자는 재물이 많아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연락하였다. 날마다 호화롭게 잔치하였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재물이 많았다 하는 그 자체를 가지고 그 사람이 복을 받았다, 복을 받지 않았다, 재물 여부를 따라서 그렇게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지상에 있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분명하게 경고하여 말씀하실 필요를 아셨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만일 너희가 불의한 재물에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자, 여기 불의한 재물이라 그렇게 예수님이 표현하셨어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불의한 재물. 이 불의한 재물이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앞에서도 지적한 것처럼 재물 자체, 돈 자체를 정죄한 적이 없어요. 또 이 정죄라는 건 인격을 가진 존재가 정죄를 받는 것이지 물질이 정죄받는 건 아니에요. 자, 누가 정죄를 받는가? 죄를 지은 인생들, 하나님을 불순종한 그리고 도전한 그 천사들, 그 마귀와 그 졸개들인 귀신들이 하나님께 정죄를 받는 겁니다. 다른 물질이 정죄를 받는 일이 없어요. 도덕성의 문제는 인격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냥 재물이라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불의한 재물이라, 불의하다는 수식어를 붙였어요. 불의한 재물이라. 이건 왜 그렇게 하셨는가? 죄악적인 사람의 마음의 본성 때문입니다. 그 마음의 본성이 재물을 중심으로 불의하고 악하게 작용하여 그 자신을 각종 시험과 파멸에 빠뜨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것이 이런 문제 때문에 예수님께서 재물을 의인화시켜서 불의한 재물이라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돈 자체가 불의하거나 선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죄에 빠져있는 지상의 인생들, 저나 여러분 모두 그 재물의 문제로 불의하게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믿음과 배치되어 나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불의하다는 건 단순한 도덕적인 부정직 이런 것도 말하지만 더 크게는 덧없는 재물에 마음을 두고 소망을 두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치 돈 자체가 사람을 불의하게 하여 파멸로 나아가게 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들리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돈 자체는 선하거나 악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돈에 관한 사람의 태도에 있어서 잘못하면 믿음의 길을 벗어나서 결국은 영원한 파멸로 떨어질 수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실로 지상에 있어서 재물의 힘은
정말 막강합니다. 그래서 두 주인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상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두 주인이 있습니다. 하나는 누구라고요? 재물. 하나는 재물이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한 분은 하나님이시고 또 다른 주인 노릇을 하려는 것이 재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우리를 포함한,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모든 인생의 본성은 계속 이 예수님의 교훈에 극히 창념하면서 경계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대항하여 이런 논리를 가지고 덤빌 수가 있어요.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모든 인생들이 왜 실제적인 삶 속에서 그렇게 그런 논리를 펼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지상에 있는 우리에게는 하나님도 필요하지만 돈도 필요해요. 그러니 하나님도 섬기고 돈도 섬기고 하나님도 사랑하고 돈도 사랑하면 안 됩니까? 그런 논리를 펴고 늘 하나님께 그런 논리의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경우들이 많다는 말이에요. 저나 여러분 다 같이 그런 경험이 있고 그런 유혹에 늘 빠질 수가 있고 그런 시험을 받는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런 논리와 요청을 만족할 대안을 제시하며 선전하며 사람들 크게 미혹한, 지금도 미혹하고 있는 20세기에 일어난 이단, 현대 이단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번영신학입니다. 긍정의 힘의 종교입니다. 이것이 20세기, 21세기에 여전히 세력을 부리고 있는 이단입니다. 이단이라는 말은 결국 사람의 영혼을 구원받지 못하고 파멸케 하는 교훈이라는 말이에요. 이단을 여러분, 이단이라는 말을 그냥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도 이단이 많으니까. 이단을 따라가면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번영신학, 긍정의 힘의 종교, 이것이 현대판 이단입니다. 물론 그 번영신학과 긍정의 힘의 종교 모두 성경에서 쓰여지는 용어들을 다 사용하고 있어요. 구원도 말하고 복도 말하고 하나님도 말하고 예수님도 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들이 내거는 캐치프레이즈와 같은 성구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되면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요한 3서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자기들의 전유물과 같이 그 구절을 자기들의 논리의 근거로 삼고 있습니다. 구원도 받아 천국도 가고 사업도 확장되고 병에서 노임을 받아 건강하고 무병장수하게 되면 얼마나 좋은가. 그거 싫어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고 주님을 잘 믿으면 이와 같은 놀라운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번영신학의 논리입니다. 당신이 바라는 것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세요. 그러면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이게 긍정의 힘의 종교입니다. 이건 적극적인 포지티브 싱킹이라고 적극적인 사고방식과 같은 맥락이에요. 다 하나예요. 이게 심리학적인, 정신의학적인 그런 데서 나온 그 논리를 종교화시킨 것이죠.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저 자신에게도 묻습니다. 구원도 받고 사업도 번창하고 건강하면 좋겠습니까? 안 좋겠습니까? 좋죠. 영혼 구원도 받고 이 땅에 있을 때 사업도 잘 되고 번창하고 그래 물질도 풍요롭고 건강한 건 누가 원치 아니하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본성이 바라는 바입니다. 우리의 본성이 바라는 바는 우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길로 생명으로 나아가는 길로 인도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우리를 인도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것이 이 논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어떠냐 이걸 잘 따져봐야 돼요. 그러면 영혼 구원도 있지 않느냐? 뭐 그렇게 얘기를 해요. 거기 영혼이 잘된 것 같이 있으니까. 그러나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번영신학의 하나님은 땅에서 잘되게 하는 신입니다. 땅의 신이에요. 땅의 신. 그 사람들이 말하는 영혼 구원을 삶의 전부로 보지 않습니다. 영혼 구원을 인간의 한 문제로 보는 것이죠.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영혼 구원을 포괄적인, 한번 따릅시다. 포괄적인 절대 가치. 이게 좀 어려운 말이죠. 영혼 구원의 문제를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에 인생의 포괄적인 전체를 아우르는 포괄적인 절대 가치로 받지 않으면 구원받을 만한 믿음과는 거리가 멉니다. 이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영혼 구원도 잘 되고 다른 일도 다 잘 되고 건강하고 그렇게 영혼 구원도 잘 되고 건강하고 뭐 잘 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요한 3서에서 말한 그 말씀은 영혼 구원은 뭐예요? 하나님과 의롭고 화평하고 성결한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영혼 구원은. 그런 것처럼 범사에도 하나님과 의롭고 성결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범사에 지킴으로 하나님이 보실 때 견실하고 강건한 삶의 자세를 유지하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하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이 사도 요한이 간구하는 거예요. 영혼 구원 한몫, 그 다음에 사업이 번창하는 거 한몫, 건강한 거 한몫, 이렇게 말하고 있지는 않아요. 다시 말하면 영혼 구원을 받은 것을 인생의 일부로 여기지 말고 전부 또는 모든 걸 통제하는 왕적인 원리로 받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만일 그것이 아니면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은 너무나 허비인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말했습니다.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건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 믿음 속에 인생 전체, 세상에 사는 삶의 전체를 다 뭉뚱그려 다 싸잡아 넣습니다. 믿음 안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구원받은, 영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그랬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고 그랬어요. 우린 질그릇 같아요. 이 인생 조건이 질그릇 같은 조건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보배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영혼 구원을 받았다. 믿음의 결국 영혼 구원을 받음이라. 우리가 예수님을 뵙지 못했지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건 사도 베드로가 말했어요. 믿음의 결국 곧 영혼 구원을 받음이라.
그러니 번영신학은 예수님의 말씀,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대항하는 논리예요. 그 논리를 가지고 계속 평생 믿다가 죽는 날, 어떻게 죽는 날, 그 환난 날에 어떻게 그걸 이겨내 나갈 수 있겠어요? 환난이 오면 저주입니까? 내가 저주를 받는구나, 그렇습니까? 영원 구원은 받았는데 내가 저주를 받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영원 구원을 받은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저주 아래 있지 않습니다. 은혜 안에 있습니다.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영원 구원을 받은 사람은. 그러므로 그런 번영신학의 논리는 사단의 밥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 영생을 얻게 하시는 영원한 구주신데, 그분은 우리에게 가르치실 때 이 땅에서 살다가 지옥에 가지 말고 천국이나 오라, 그거 위해서, 그렇게 우리 그런 사람 만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대속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즉시 하나님 앞에 올 때까지 여전히 우리 속에 그 믿음의 원리를 대항하는 육신의 원리, 본성의 원리가 있지만 여전히 우리 속에 주신 이 보배로운 그리스도 안에는 참 생명의 그 놀라운 그 구원받은 영혼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살라고, 그런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지옥만 안 가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천국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물려받는 후사로 세우시기 위해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것이에요. 이 땅에서 어떻게 해야 부자로 사느냐, 성공적인 인생을 사느냐 가르쳐 주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세상과 땅의 시간에 붙어있는 우리의 마음을 떼어 하늘과 하나님과의 영원한 관계, 영원한 내세, 곧 그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영광에 주목하고 그 가치로 사는 사람으로 만들려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사랑하는 자의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 말씀은 바로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 영혼이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지,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의롭고 화평하고 성결한 관계 속에 있으니 너희의 땅에 생하는 범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고 성결하여 그 이름에 합당하게 하여 너의 행하는 모든 행사가 하나님 앞에 견실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그게 바로 요한 3서의 말씀입니다. 시편 1편에 있는 말씀과 동일한 내용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이 복 있는 사람은 영혼 구원 받은 사람이에요. 영혼 구원을 받기 위해 그러란 말이 아니라 영혼 구원을 받은 사람은 마땅히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 사람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범사에 잘 되는 것이에요. 범사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대로. 그러면 그 사람에게 어떤 복을 주시는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와 그 영광을 보여주시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생명력이 넘쳐서 그 삶이 견실하게 하신다는 말이에요.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그걸 가르치고 계신 겁니다. 그것을 가르치시는데 예화를 들어주신 거예요. 오늘 본문은.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그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하였습니다. 엄청난 부자입니다. 현대적으로 말하면 최고 부러운 사람이에요. 거지 나사로라 이름한 한 거지가 헌대를 알리며 그 부자의 대문에 누워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을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앓더라. 참으로 비참한 사람입니다. 불쌍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의 조건은
지상적인 차원에서 최고의 조건이 있습니다. 한 사람의 조건은 지상적인 차원에서 가장 비참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나 둘 다 죽었습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은 반드시 죽습니다. 이 말에는 아멘을 안 하시네요. 이 말도 아멘을 해야 돼요.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믿습니까? 반드시 죽어요. 근데 죽는데 어떻게 죽느냐? 어떻게 살다 어떻게 죽느냐? 이것이 우리 삶의 관건 아니에요? 나사로도 죽었어요. 때가 되면 부자도 죽었어요. 그런데 그들의 죽음을 묘사하시는 주님의 표현에 차이가 있어요. 나사로는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다 그랬어요. 참 영광스러운 표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는 있기를 원합니다. 아마 그리 될 것을 확신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그러나 이 부자로 있다가 죽어 장사됨에 저가 음부에서 지옥에서 고통 중에 그랬어요. 음부에 바로 떨어졌어요. 지옥에 바로 떨어졌어요. 어떤 사람들은 죽으면 바로 지옥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뭐 음부에 있다가 조금 있다 지옥에 들어간다 이렇게 말하는데 여기 예수님의 말씀은 바로 음부가 이 지옥을 말합니다. 제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가로되 고통 중에 이게 참 비참한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이 아버지 아브라함을 아는 걸 보니까 이 사람도 아브라함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거 보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성경을 좀 아는 사람이 안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알죠.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 고민하나이다. 그 간청에 대하여 아브라함의 대답은 너무나 매몰차입니다. 매몰차 보여요. 아브라함이 가로되 예 너는 살았을 때 내 좋은 것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민을 받느니라. 이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이 있어. 여기서 너에게 가고자 할지라도 안 되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오고자 할지라도 할 수가 없다. 그러니 부자가 이어서 간청합니다. 구하노니 아버지여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으로 보내소서. 살려보내라는 거예요.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저희에게 증거하게 하여 저희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그러나 아브라함의 답은 부자의 소원대로가 아닙니다. 여러분 지옥에 들어간 사람의 소원은 하나도 들어주지 않습니다. 또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구원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정말 무서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영적인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사람이 죽으면 끝나거나 무의식 상태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또렷한 선명한 의식을 가지게 됩니다. 영적인 지식을 이전에는 몰랐지만은 죽는 즉시로 영적인 세계를 아는 눈이 확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 선명한 의식으로
낙원의 즐거움을 누리기도 하고 지옥의 고통을 당하기도 합니다. 무의식 상태, 무감각한 상태, 마치 마취로 마취한 사람이 아무리 찔러도 아픈 줄을 모르는 것처럼, 감각이 없는 것처럼 그런 상태에 들어간다면 지옥이 무슨 지옥이겠어요? 선명한 의식대로, 선명한 느낌대로 그대로 즐거움도 누리고 고통도 누리는 것이 영원한 내세입니다. 둘 중 하나입니다. 아브라함의 품으로 들어가든 지옥으로 들어가든 둘 중 하나입니다. 사람이 내세에서 어떤 상태에 있느냐는 죽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을 때 결정된다는 사실을 여기서 말씀합니다. 또 그렇게 결정된 영원한 내세의 상태는 죽어서 바꿔지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영원히 그 상태로, 영원히 그 상태로, 한 번 들어간 상태로 지옥에 있다가 연옥으로 옮겨지고 연옥에서 천국으로 다시 올라, 이런 일은 없어요. 연옥이라는 건 성경에 없어요. 그러면 사람이 이 땅에 있을 때 그 영원한 운명이 결정이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 죽은 자가 살아나서, 야, 내가 봤더니 지옥도 있고 천국도 있더라, 백날 얘기해도 그거 안 듣는다 이 말이야. 그것을 아는 오직 유일한 규범이 있어요. 그걸 알게 하는 오직 유일한 정보의 통로가 있습니다. 한번 더 합시다. 모세와 선지자들.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죽은 자가 살아나서 가서 말한다 할지라도 회개치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어요. 모세와 선지자들, 이걸 유념해야 돼요. 모세와 선지자들, 우리 예수님께서 자,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말씀하시면서 모세와 선지자들을 듣는 것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일직선 위에 놓고 계십니다. 재물을 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바른 믿음, 그 믿음이 바로 모세의 증거와 선지자들의 증거, 곧 무엇을 가리킵니까? 예수님이 이 말씀하실 당시에는 구약 성경을 가르쳐줘요. 성경을 말하니 성경. 하나님께서 모세와 선지자들을 당신의 대언자로 세워 말하게 하셨어요. 그 말씀을 증거하게 하셨어요. 그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어 그 성령으로 영원한 생명, 그 영원한 복락에 들어가느냐 아니면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 들어가느냐를 알게 하여 주셨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어요. 천사가 와서 물을 동하게 하여 거기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 그런 일도 있었지만은 그것은 그 병자를 낫게 하는 그런 어떤 기적적인 일이지.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38년 된 병자에게 가셔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래서 그 예수님을 통해서 그 병자가 나음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병자가 구원을 받게 하셨죠. 그러니까 모세와 선지자들이 들으라, 성령을 증거하는,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의 교회에서 증거되는 하나님의 말씀, 설교를 듣고 회개치 않으면 다른 것을 통해서 회개할 길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정말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나사로가 들어간 낙원을 가리켜 아브라함의 품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한번 따라하시다. 아브라함의 품. 이 아브라함의 품이란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들이 얻는 구원과 영생, 그리고 그들이 가는 낙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믿는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낙원에 이르는 믿음은
다 아브라함과 동일한 믿음입니다. 아브라함과 동일한 믿음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습니까? 왜 대답을 안 하세요? 아브라함과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브라함과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그 말은 아브라함은 뭘 믿은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사람입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된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었으리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의 핵심에 누가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이 그 아브라함의 약속의 보자기 속에 들어있다. 가나안 땅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하늘의 별처럼 많다는 건 그 혈통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오실 것을 말씀하신 거지, 어떤 의미에서 그것은 껍질이에요. 알맹이는 바로 그리스도시에요. 그러므로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이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아브라함은 모세와 선지자들보다 먼저 난 사람이었습니다. 모세보다 400여 년 앞선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은 성경이 기록되기 이전의 사람입니다. 그러면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들을지니라는 말과 어떻게 연관이 되는가? 아브라함은 그러나 우리가 가진 성경대로 믿은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 이전의 사람 아벨과 에녹도 다 성경대로 믿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가 믿는 성경대로 믿는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아벨과 에녹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아벨과 에녹이 믿는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로 모세와 선지자들의 증거가 있었습니다. 그 증거의 완성과 성취, 그것이 바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어요. 예수님이 바로 모세와 선지자들의 성취예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대속의 그 놀라운 역사, 하나님의 구원의 오직 유일한 방식이 성경입니다. 성경. 그리스도의 증인들인 사도들의 증거, 기록, 그것이 바로 신약 성경입니다. 그러니 지금도 역시 이전에 예수님 말씀하셨을 때나 지금이나 영원한 낙원에 가느냐 영원한 지옥에 가느냐를 결정하는 그 길은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대로 믿어야 돼요. 성경을 풀어 해석하고 증거하는 그 말씀을, 그 광포하는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걸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성경대로 안 믿으면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어요.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다 같이 따라합시다. 시작.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대요지요 테마예요. 성경 어디를 열어봐도 다 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과 다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령이 바로 나에 대하여 하는 말이로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 부자는 재물의 힘과 그 혜택에 자신의 모든 걸 걸고 살다가 허무한 인생을 살다가 영원한 지옥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이 나사로는 비록 가난하여도 모세와 선지자들을 붙들고 성경대로 걸 믿고 아브라함처럼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죽어도 그 믿음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가 죽어 그 영혼이 천사들에게 받들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성경대로 믿는, 말씀대로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데, 그래서 그 성도에 죽는 걸 하나님이 귀중히 보신다고 했어요.
그 영혼을 천사들에게 명하여 천사들에게 받들려, 이 말은요 보통 말이 아니에요. 받들려, 그 말은요, 왜 천사들이 그 영혼을 받들어 줍니까? 그 받든다는 말은 존중한다는 말이에요. 대우한다는 말이에요. 마치 세자를, 여러분, 세자, 왕이 될 세자가 어린 세자예요. 어린 세자. 어린 세자가 3살인데 어떻게 자꾸 울어쌌는지. 그러니까 상궁들이 어떻게 합니까? 아이고, 이 세자가 왜 이렇게 울어쌌는지 아주 힘든다 그러면서 불평합니까? 아직 우는 것도 세자 마마. 존중하죠. 왜요? 왕의 아들이고 나중에 왕이 될 자들이에요. 여러분, 천사들에게 받들려. 그 나사로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저나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나사로는 성경대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에 천국 열쇠를 맡겨주셨어요. 천국 열쇠는 복음이에요. 그래서 그 천국 열쇠를 가지고 교회가 말씀과 진리와 본징을 따라서, 성례를 따라서, 말씀과 성례와 본징을 따라 진리를 따라서 그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고 광포하고 성도들로 믿도록 하고 교육하도록 하고 지키도록 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먹이시고 기르시고, 그래서 천국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갈 그 예비를 하게 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영광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 증거되는 하나님의 말씀 메시지를 통해서 은혜를 받지 못하면 정말 아직도 은혜 밖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들어도, 만일 여러분 속에 날마다 듣는 얘기 그 얘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날마다 들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주 예수님의 피는 너무나도 영화롭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죽으시고 3일 만에 사흘 만에 제3일에 다시 살아나셔서 하나님 우편에 올라가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오늘 우리가 고백한 대로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것이다. 그리고 그날 우리는 영화롭게 될 것이다. 또 이 땅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살다가 죽으면 천사들에게 받들려 그 영혼이 나사로처럼 대접을 받아 아브라함 품에 안게 될 것이다. 이런 놀라운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두 인생 중 나사로의 인생, 부자의 인생, 두 인생 중 여러분은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어디에 속해야 마땅합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성령에 창념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경우에도,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경우가 있어. 내 먹고 살기 너무너무 힘들고 뭐 죽을 판인데 뭐 성경이 어떻고 뭐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뭐 생각해야 되나요? 좀 여유가 되면 그 다음에 좀 생각하지. 여유가, 그런 여유가 없어요. 그런 논리가 우리 속에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어려운 것도 원통한데 내가 천국도 빼앗겨? 절대로 그럴 수가 없다. 환경과 조건은 어려울지라도 천국은 빼앗길 수 없다. 천국은 나의 영원한 상급이다. 영원한 위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내게 주신 이 영원한 이 낙원은 아브라함의 품, 나사로에게 들어간 아브라함의 품, 믿는 모든 사람들이 들어갔던, 에녹도 들어가고 엘리야도 들어가고 그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들어간 그 영원한 나라가 내 나라이다. 그러므로 내게 있는 현재 이 압박하는 고통과 현안이 나를 부수어내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욥처럼 말해야 됩니다. 그가 나의 길을 아시나니 내가 연단을 받으며 정금처럼 나오리라. 뭐처럼 나오리라요? 정금처럼 나오리라. 내가 몸 밖에서 나의 구속주를 배우리라. 말씀해서 욥이 곧 죽어도, 욥이 곧 죽을 거 아니에요? 욥이 그 당시에 그 당하는 상태는 곧 죽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살아? 사람들이 볼 때 욥도 그러고 절대로 살아나지 못할 목숨이 그냥 간당간당 붙어있고 그냥 온몸 전체가 그 목숨의 생명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건 없고 그냥 간당간당한 상태예요.
몸 밖에서 나의 구속주를 배우리니 그랬어요. 여러분, 나사로는 죽어가면서 그 믿음을 지켰을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믿음을 지켜 어떤 경우에도 어떤 조건 속에서도 늘 외쳐야 할 것입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나의 영원한 근거가 되어 하나님 앞에 빛나는 사람으로, 영화로운 사람으로 서게 될 것이다. 이런 확신에 넘치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이 믿음을 더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도 나사로와 같이 비록 어렵고 힘들지만은 그거는 가운데도 성경대로 모세와 선지자들의 증거를 따라서 믿음을 지켜 하나님의 나라에 그 영광스럽게 천사들에게 받들려 올라갔던 그 나사로, 그래서 그 아브라함 품 우리 주님의 낙원에 함께 있는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도 그와 같은 반열에 서도록 불러주신 우리 아버지, 저희의 믿음을 더욱더 강화시켜 주옵소서. 말씀의 견고히 서게 하여 주옵소서. 흔들리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재물을 사랑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재물은 필요하여 하나님이 주시나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성령님, 성삼위 하나님을 우리의 영원한 사랑의 대상으로 삼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